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29절이에요.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캐나다인데요. 아침에는 영하 2도예요. 그리고 낮에는 요즘 한 18도에서 한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성을 따라 사도며 또 선지자 등을 열거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만 기적도 나오고요.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은사 등등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다루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북미에도요, 이 대형교회며 큰 교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용인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능력의 종, 또 신유의 종, 또 치유의 종이 되어 목회를 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 참 많아요.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신학대학 교수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한들 그렇게 쉽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간혹 문화생활을 하려고 콘서트장이나 또 영화관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엄청난 스케일에 압도당해서 우리의 마음도 업되고요 또 흥분되기도 합니다. 물론 영화관도 마찬가지겠죠. 상상할 수 없는 고화질에 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스테레오 사운드 등등이 관객들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려한 예배당, 또 수백 명의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연주, 거기에 또 수천에서 수만 명이 되는 그 교인들, 또 박사 가운을 입은 또
화려한 강단에 선 그 목사의 말은 어쩌면 성경을 능가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화려한 강단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라는 최고의 지성이, 그리고 따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더 쏙쏙히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성경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고요, 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 목사님의 설교가 더 감미롭고 재미나고 또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교회에서도 또 강단에서도 따분하고 재미없고 괜히 기분 나쁜 이야기보다는 재미나고 복 받는 이야기, 또 잘 된다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로 청중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 어떤 것이 천국이고 어떤 것이 지옥일까? 이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며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세상에서의 성공 등등 대부분 청중들이 원하는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인용하며 설파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와 표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역시 첫째, 둘째로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 어떠한 권위의 순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성에 따른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둘째로 언급된 게 뭐냐면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읽었던 이 본문, 이 고린도 교회는 아직 모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잘 들으세요.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참으로 오래전의 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 그 부계동에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제교회 계열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사회자도 없어요. 사회자가 없는데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누군가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뭐 예언 같은 것도 하고요, 또 말씀도 또 읽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무엇을 시작하면 그것을 하던 사람은 또 중단하고 자리에 앉고 뭐 그렇게 조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달리 색다른 그러한 예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조금 더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순서를 따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모습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기는 사회자도 없는데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자, 소위 말해서 목사, 목회자도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성경이 완성된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거나 계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린 다 아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는 예수 점쟁이들이 아니라 당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들 역시도요. 함부로 미래를 발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좀 이런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용한 권사님, 또 용한 사모님, 심지어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도 옆에 있는데 왜 용하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을까요? 왜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기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이 또한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돈을 내서라도 빨리 해결해보고 싶고 소위 말해서 빨리 응답받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참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우리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내 딸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또 우리는 왜 이런 곳에 쉽게 빠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통탄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사 또 뭐 능력을 행하는 자, 병고침, 서로 돕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등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또 목사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 29절, 30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어떤 특정인이 다 그것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병 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병 고침이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물론 행하신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을까요? 당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거지 같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돌을 던지거나 옷을 찢거나 참남하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도무지 그 거지 같은 예수 청년의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표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 치유는요,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요, 바로 이러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던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이거는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4장에서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예요.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찾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이들은요, 표적을 보고 정말 따랐던 민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 봉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모세를 말씀하시겠죠. 이르시되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러한 표적, 나중 표적 뭐예요?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되고요. 손을 넣었는데 다시 새살이 닿던 이 표적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표적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치유의 사역은 왕의 표적, 즉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치유 사역은 왕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은사주의자나 소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유의 종이니 치유자니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물질이 적다고, 정성이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나 집회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은사주의자들이 표적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면 교회라는 곳 또는 집회라는 곳에 사람을 모아서 하지 말고 암센터 병원이나 불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사역을 하면 아마 그게 진짜 치유의 종이고 신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 이 지구상에 코로나가 엄습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치유의 종이, 어느 신유의 종이, 어느 사도가 이 코로나를 물리쳤다는 여러분 단 한 줄의 뉴스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언이 시작됩니다. 방언. 참 민감하죠? 여러분,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게 되면 각기 자기의 방언, 자기 언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치유와 표적이었습니다. 치유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이제 모여듭니다. 아마 오순절 때문에 모였겠죠. 근데 갑자기 사도들을 통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방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지금 우리 시대와 달리 인터넷이 있습니까? 또 뭐 외국어를 뭐 배울 수 있는 뭐 어학원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지도 않은 그 사도들 입에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우며 방언이며 표적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여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언을 말하는 이 교회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방언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들이 와, 이거는 무슨 언어인가? 야, 하늘의 신비한 언어인가?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미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또 한번 제가 묻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인데 왜 사도들이 방언을 했냐면, 그래야 이 이스라엘은 표적을 보고 믿기에 사도들은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들은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을 말하는 교회는요, 방언과 구원을 늘 같은 선상 위에 그렇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잘 모를 때 그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 줄 알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말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참으로 방언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은 다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직 구원 상태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말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전혀 다른 구원의 교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대가로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해야 되는 것, 애를 쓰고 또 방언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잘못된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 교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예요. 한국에서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단에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방언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셨겠죠. 하시면서 그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이 방언하는 거를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몇몇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종의 부인들, 사모님들이 거기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환호합니다. 아멘합니다. 또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방언은 외국어이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통역은 바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의 언어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 교리는 마귀가 잘 쓰는 수단이며 여기에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쓰는 언어 외국어를 습득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말씀과 바른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더욱 큰 은사, 즉 최상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열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3장 열면은 사랑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더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뭘까요? 열매, 그렇습니다.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정확히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뭐가 나올까요? 사랑과,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상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일단 방언은 아닙니다. 일단 통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사모하고 이것을 또 많이 훈련하고 이것을 많이 연습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우리 아직 잘 모른다면요,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완전히 굴복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맞죠? 아멘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 잘 모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사들은요,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것인데.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봉독할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우리 성경은요, 옳게 분별하며 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맨 문장 앞에 study라고 되어져 있어요. study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를 보면요, 영어의 문장 맨 앞에 동사가 나오면 그것은 명령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아시죠? 맨 앞에, 영어 문장 맨 앞에 물론 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뭐 I, 너는 you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뭐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영어 성경에 study가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study, 하라는 거예요. 명령문입니다. 뭘 하라고요? study 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영어 성경은 더 쉽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공부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Dividing the word of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경은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dividing, 나누라는 거예요.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중지론자라고요 하면서 그들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저도 이 말씀 믿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영원무궁토록 그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누어서, 시대를 따라 나누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손수건을 던져도 병이 낫고요,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도요, 제자인 디모데가 위장병이 걸렸을 때 위장병을 대신해서, 약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말하고, 그도 말년에는 의사인 누가를 함께 데리고 다녔던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치유의 종이니 신유의 종이니 사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고치시지만 제자들에게만 부여했던 그런 은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사도라고 우기고 아무리 자기가 사도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이러한 은사는 없습니다. 방언 역시도 외국어이지 하늘의 신령한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방언은 결코 구원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모, 유명세에 압도당하여 여러분의 그 소중한 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면서 바르게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성경기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속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며 진리를 찾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